오늘 경계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성실히 일해왔던 직장에서 생계를 잃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순간 안정적으로 꾸려왔던 가정을 잃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한 초대교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을 전부 맡기면서까지 실천적인 신앙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을 흔드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상황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관계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이 현대의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내 앞에 주어진 이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 단편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온라인 문화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온라인 문화는 내가 타인과 다양한 관계 구축을 할 수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내가 소속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내가 소속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소속감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양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느 한 방향으로 목적을 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23년 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직장인 문화에서 소위 MZ세대에게 업무를 부여할 때 이들이 반응하는 공통된 특징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 보면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너네도 나중에 커서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식의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MZ세대의 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장한 환경과 배경은 자신이 구축해 있는 삶의 범위 안에서 외부로부터 나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자신이 이해되어야 하고 내가 수긍되어야 하는 그 배경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 선대의 문화와는 소통의 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괴인화되어가는 이 사회의 흐름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 휴가라고 하면 휴가 기간 중 교육부서의 수련회나 아니면 교회 행사에 집중하던 우리의 문화가 현대사회에서는 교회 행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제가요? 라고 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하면 이걸요? 라고 하든지,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고 하면 왜요? 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관계성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은 어쩌면 방향성을 상실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어려운 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인 경계선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되는 요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 즉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구별되다, 깨끗하다,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또 오직 하나님께 접붙임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유대 사회에 가장 거룩을 잘 지켰던 그 바리새인의 그 이름의 뜻이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경건을 통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듯이,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말하며 경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은 에베소 지역에 만연해 있던 영지주의, 즉 이단들로부터 내 형제를 깨우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우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포티데메노스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는데, 이 말은 히포티데미라는 데서 파생된 단어로 제시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디모데, 네가 이것으로 형제에게 제시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이것이 바른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형제에게 제시해서 형제가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6절 하반절에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네가 따른다 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 노리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워왔던 믿음의 신앙과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옆에서 바싹 붙어서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른다는 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어머니 품에 붙어서 느끼는 안정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신뢰의 대상이고, 이 부모가 삶의 전반의 공급자이며 양육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이고 신학자인 존 칼빈은 신자의 양육에 대해서 무엇라 얘기했냐면, 신자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데, 신자들의 영적 성장은 언제나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고 교사이며 양육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시입니다. 교회는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하신 계명은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먼저 된 부르심이고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며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겉면이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우리가 믿고 있던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데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벨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세속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디로 가다라고 할 때 이 가다를 지칭하는 바이노라는 말과 문지방을 얘기하는 벨로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이 단어를 풀이를 하면 문지방을 향해서 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지방을 넘어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문지방을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거룩한 특징과 기준에 대한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거룩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거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으로의 부르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의 부르심, 나의 가정으로의 부르심,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의 부르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거룩의 경계선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거룩의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게 되고 이때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위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 대해 주신 이 거룩의 기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뒤이어 나오는 허탄한 신화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머니가 어린 손자들한테 들려주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단군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본문이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종교, 철학, 문학, 신학과 같은 이 이념들과 문화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에서 잘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배워야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출세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든가 또 그것들을 붙들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의 선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의 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 물질의 풍요를 바라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세상의 출세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해야 될 것은 물질의 풍요나 세상의 출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안정과 삶의 출세를 위해 거룩함,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딸과 아들 이렇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혹시 두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 두 자녀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언어입니다. 누나가 학용품이 필요해서 다 있는 가게에 가서 학용품을 하나 고르면 옆에 있던 둘째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짜리를 사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포착되는 순간 온 가게를 휘젓고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물품이 없어도 또는 저번에 골랐던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어들고 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비교합니다. 내 직장의 연봉, 내 주변의 소득 수준, 내 자녀의 학업 능력, 더 나아가서 내 남편에 대한 기준, 내 아내에 대한 기준,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보여준 그 기준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기준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분조해하는,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리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내다 버리는 것도 의미하지만 외부로부터 내 안에 침투하는 것을 거절하는데 끝까지, 아주 끝까지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 내 자녀의 출세, 직장에서의 승진과 성과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혹과 속임들,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끝까지 버리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버리고 잡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방해되는 것들은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잡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대한 훈련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면서 비롯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선함의 주제이신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밖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성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시작하며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표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세속적인 삶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건을 위해서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적은 시대적 사회 배경은 고대 그리스인데, 이때는 올림픽과 같은 여러 정기적인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우승을 목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훈련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연단이라는 뜻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강도가 셀수록, 연단의 시간이 길수록, 연단에 집중할수록 선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연단을 했는지가 실제 경기장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듯이 경건에도 훈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며 적은 시입니다. 다윗은 1절을 통해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기록하며 자신이 처한 위기와 피할 수 없는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는 자신을 향해 뻗은 수많은 비방과 업신여김과 멸시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부터 다윗의 기도가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 다윗은 1절과 2절을 적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울면서 노래했을 것이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옥죄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이전에 누렸던 영광은 없어지고 내 인생에 닥쳐온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3절과 같이 주는 나의 방패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는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3절의 여호와 앞에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 but은 그러나를 의미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은 다윗이 기도하면서 절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뢰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다윗은 자신을 옥죄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일시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오랜 여정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 그분을 신뢰함으로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에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에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경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거룩의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경건의 회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신 바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경건의 연단을 위해 몸부림치고 한계치를 올려 훈련하며 여러분의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 걸고 페달을 밟으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자락까지 쉬지 않고 훈련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의 경계선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